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영권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또 어머니의 권세가 세면 어머니가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가서 돈 주고 이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득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암행어사로 잘 알려져 있는 박문수, 박문수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영조 때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33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정삼품 도승지로부터 시작해서 정이품 병조판서, 호조 참판까지 지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의사 박문수는 총 4번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사실 의사 처음으로 의사직을 처음으로 수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대요. 의사의 신분으로 첫 감찰을 나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급히 쫓아와가지고는 자기가 쫓기고 있으니까 살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돌아보다가 여기 다리 밑에 숨어라. 그래서 숨었는데 그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퍼런 칼을 들고 온 장정들이 이 박문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그 여자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박문수는 그 여인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 여인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참담한 마음에 길을 떠나지 못하고 한 서당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이들이 이 서당 앞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 사또 원님, 고을 원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 영특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 사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사또, 실은 제가 쫓기고 있는 여인 하나를 숨겼사온데 제 목숨 때문에 제 목숨 살겠다고 그만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혀를 쯧쯧 차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님 행세를 했으면 둘 다 살 수 있었을 것을. 얼마나 영특하고 기특한지 이 의사 박문수는 그 아이를 며칠 데리고 다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암행의사 일을 하려면 그 마을의 그 고을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사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또 하루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묵게 되었는데, 이 안주인이 이제 그 음식을 내오는데 왠지 얼굴에 사연이 있어 보여요. 도와는 주고 싶은데 야심한 시간에 여인을 방으로 부를 수는 없고 왠지 낌새가 수상해 보입니다. 문 밖을 보니까 이상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정네들이 막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데 그 영특한 애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으리, 반찬으로 나온 생선을 드시지 말고 내 토막으로 나누어서 안주인에게 도로 갖다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생선을 먹지 말고 내 토막으로 나누라는 것이냐 물으니까, 물고기는 한자로 고기 어자요.
물고기를 4등분했으니까 한자로 넉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사, 나는 어사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영특한 소년의 말을 따라서 물고기를 4등분해서 안주인에게 탁 내주니까 그 여인이 어사인 줄 알고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억울한 한을 풀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어사들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때에 꺼내드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마패입니다. 어릴 적 드라마에서 보면 암행어사가 마패를 번쩍 들면서 막 사람들이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막 탄간오리들이 벌벌 들고 정의를 집행하는 그 어사가 참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마패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물론 말에 동그란 이 패에 말이 그려진 그런 마패는 아니었지만 종이 마패, 박정희 대통령에게 종이 마패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인데, 포항제철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빼먹으려 그러고 그 다음에 온갖 정치 공작과 부정부패의 외압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알고는 1970년 2월 3일 이 박태준 회장을 불러서는 포항제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종이에다가 쓰라 그래요. 그래서 확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대통령 박정희 이라고 사인을 착 해버렸던 거예요. 이제 누가 정치 공작하고 돈을 요구하면 그 종이를 얼굴에 딱 들이매고 까불지 마. 대통령이 서명했어. 그 한마디면 다 끝나게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어사의 마패든 박정희 대통령의 종이 마패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만든 마패도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마패라면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패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마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앞에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으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권세 임마누엘이라는 마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에게 절하기를 강요받지요. 야, 너네들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을 신으로 섬겨야 돼.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임마누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로 잘 알려져 있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최고의 석학이자 신학자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연이면 강연, 책이면 책, 정말로 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어떤 그런 영성가이지요. 근데 이분이 노년에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영성가, 최고의 신학자였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라르시라는 지적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당신과 같은 위대한 석학이 거기에 간다 한들 지적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말한다고 한들 알아먹기나 하겠습니까? 대체 그곳에는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자꾸만 거기 가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이 라르시 공동체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기를 써요. 그리고 그 책 앞에 보면 그 공동체 사람들, 그 지적 공동체 장애인들과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무슨 일 하세요? 어디에 사세요? 이렇게 우리 통성명 하잖아요. 아니면 직업을 묻는다든지 소속을 묻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냥 필터링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당신 누구야? 오자말자 당신 누구야? 그랬던 거예요. 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요. 하버드가 뭔데? 여태까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버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할 것도 없고 그래도 친절히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버드 대학교는요 전 세계 석학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인데 저는 거기 학생도 아니고 교수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하는데?
자기가 더 이상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자기소개를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숙소에서 일기를 쓰는데 분명히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신은 사회 속에 있는 상식이나 통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르시 공동체 사람들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정치 지도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인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하지만 어쩌면 나의 오래된 방황이 여기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 지적 장애인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 나우엔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여태까지 자기는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나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위치에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 장애인들이 말하는 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은 뭐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예, 저는 광덕교회 목사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저죠.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저에게 말하는 저입니다. 나는 무슨 직업을 가졌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사는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규정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 곧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태까지 이력서 한 줄 더 넣으려고 몸부림치고 큰 교회 더 높임받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칠수록 사람들에게 세상에 인정받고 싶을수록 영혼은 시들어가고 내 속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명색이 목사다 보니까 괜히 영적인 모습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괜히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겠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은 영적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력이나 세상에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막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목사님이 또 계세요. 어제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은 최권능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에 대해서 재미난 일화가 전해지는데
최건능 목사님이 평안북도 어느 산골에서 전도하실 때의 일입니다. 전도하러 마을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 마을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여기 뭐 옛날 시골집들 그랬잖아요. 여기에 한두 집, 또 한 오리 가면 저기에 두세 집,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던 시절에 목사님이 사람을 모으려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마을에서 사람 죽는다, 사람 죽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목사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자 목사님이 태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안 믿으면 사람들은 다 죽소.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의 영감쟁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놀리고 있어? 이 장정들이 화가 나서 최 목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나이가 60인데 뭐 도망칠 수도 없고 뭐 뿌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맞고만 있자 그러니까 이게 몸이 상할 것 같고, 그래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번쩍 지릅니다. 버럭 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러면서 뭐 마패 같은 걸 하나 탁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마패가 아니고 만주에서 전도 목사로 파송될 당시에 장로교 총회에서 표창으로 고맙다고 메달을 하나 준 거예요. 그 메달을 팍 들고는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워낙 당당하고 뭐가 번쩍번쩍 빛나는 걸 보니까 이 시골 농민들의 눈에는 그게 뭔가 있어 보였나 봐요. 아이고 나으리, 흙이나 파고 사는 두더지가 뭘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싹싹 빌었다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깊은 산골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온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입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 죽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고 하지요. 이 기록을 보면, 이제 이후의 기록을 보면 목사님이 좀 재미가 들리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 메달을 한 번만 사용한 게 아니라 몇 번을 더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마을에 사당을 불질렀는데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그때도 메달을 번쩍 들고,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받은 메달인데 이것을 가진 사람을 때려 죽여도 괜찮으면 죽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죠. 뭐가 뭐 이름이 되게 길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총회 뭐 이러는데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충만해가지고 너무 당당하니까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구나, 기쁘다 보시 오셨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영적인 권세를 누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병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가로막고 나의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며 어둠의 영으로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냥 심심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야기처럼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이름에 이 성경책을 탁 들면서 아멘거사 출두요 그렇게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